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리더 교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당한 그러한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면요. 이 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봤었었죠. 먼저 그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이 자, 동맹을 제안합니다. 누구한테 동맹을 제안하냐면 자, 유다 왕 아하스한테 이제 동맹을 제안하죠.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막아보자 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가요. 그리고 아람 왕 르신한테 이제 동맹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람 왕 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맹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남유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자,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 누구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빌미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 왕은 죽게 되고 호세아 왕을 대신해서 아수르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처음에 친아수르 정책으로 이제 조공을 당연히 바쳤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게 원조를 이제 요청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유다 왕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 당시에 이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왕,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던 거죠. 물론 당시에 그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인 것들이나 군사적인 것들이나 그렇게 좋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었었잖아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야욕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요. 자, 누구에게까지도 넘어가서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자, 남유다도 이제 침략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1번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물 근원을 막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당연히 이러한 이유였겠죠. 자, 아수르의 물 자원 확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할 때는요.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자는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물 근원을 막아 섰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미리 수로까지 확보를 해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염려 없이 이러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략은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전쟁 가운데 히스기야가 사실 먼저 의지했어야 했던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략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아수르 왕은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치욕스러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의지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굴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데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랍사게 같은 경우에는 유다 방언까지, 유다 말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러한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멸시함으로 그 전쟁의 의지를 모두 다 꺾어버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너희 그동안 열국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들이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전략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막아서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침략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제 전쟁 가운데 싸워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날 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이것이 페스트라는 그런 질병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이제 특별히 이제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됐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결국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아수르는 그러면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바벨론의 공격으로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수도를 니네베에서 하란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도망을 갔던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하란까지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야욕을 품었던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요, 아수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북쪽으로 진출하였으나 이때 누가 막았었던 거죠? 자, 요시야 왕이 그 바로 느고 왕을 막아서고 거기서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풀 그 군세가 꺾인 바로 느고 왕이 나중에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덤볐으나 결국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아수르라는 제국은 멸망에 들어서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까지 오늘 우리 리더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후 리더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의논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